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삼성이라는 회사, SK라는 회사, 또 LG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름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입사 시험 보고 그리고 면접 보고 합격을 기다립니다. 기본이 200대 1, 300대 1 정도가 아니라 1500대 1, 2000대 1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경쟁률을 가지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입사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젊은이들이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합격이 되면 와 신난다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입사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서류 원서도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커다란 열매, 성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젊은 학생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좋은데 공부는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 국어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없어.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맛 좀 봐라 할지 모르.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은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최낙춘 집사님이 빵 만드실 때 그 콩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만큼 맛이 납니다. 만약 아끼기 위해서 쥐똥만큼 조금만 넣으면 손님들이 벌써 알아볼지 몰라.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상반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행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고 뿌리셔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나라 말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뜻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을 잘 믿으면, 일을 맡기면 걱정이 없어요. 묻지 않아요. 근데 믿지 못하면 자꾸 너 알지? 내가 교수님이 시킨 일 잘 이해하고 있지? 오, 정말 아니? 진짜 아니? 확실히 아니? 정말 아니? 자주 계속 묻습니다. 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사는 인생의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일하고 많은 돈 벌면 좋을 것 같지요? 맞죠?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면, 그렇죠? 예, 정말 좋을 것 같아. 다, 그죠? 조금 공부하고 점수 좋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조금 노력해서 논문 썼는데 합격되면 좋겠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아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25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구절에서 잃어버린다는 동사는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어지지 않는 밀알은 절대로 많은 열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파괴돼서 완전히 흩어져서 썩어져 죽어야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온전히 파괴되어 썩어져서 죽어야만 합니다.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내 자신의 생명에 집착, 내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내 고집, 내 욕심, 내 능력만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만 집착하고, 그거 가지고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강합니까? 여러분, 이준우 목사는 고집 없이 부드러운 줄 아시죠? 잘 모르겠으면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생각보다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교수님 너무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너무 강하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잘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꿈꾸고 원하는 거 포기해야 될 때도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다가 완전히 깨어지고 난 후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본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잘못 때문에 감옥 갔다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긴 수용 생활 끝마치고 이제 출소하던 날이에요. 많은 신문, TV 기자들이 와서 그 회장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회장님이 손에 성경을 딱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TV 통해서 봤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 저는 오만 덩어리였어요. 제가 모든 일에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언행,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그 회장님 모습과 감옥에서 3년 가까이 생활하고 출소해서 오고 나서 지금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말하는 회장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온전히 자기 자아를 파괴하고 썩어져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 그 모습부터 출발해서 많은 열매를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와 같은 모습을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외양간, 마구간, 뭡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죽이신 결과였습니다. 그 외양간이야말로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곳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의 자리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순간, 그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썩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장성하신 주님께서는 왕궁에서 자라시지 아니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 때 화려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좌절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자여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어서 복입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소리 돋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막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천학준 집사님이나 우리 강혜성 형제님이 키가 지금보다 10cm 더 크시고 지금보다 더 멋있어졌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지 몰라. 모델 우리 강혜성 선생님, 우리 형제님 만약에 더 멋있었다고 한다면 농아 듣지 못하는 농아 아니고 아였다고 한다면 혹시 몰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대신 믿음이 없었을지 몰라. 있어도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김도윤 전도사님이 만약 농인이 아니시고 아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많은 여자들 많이 울렸던 그런 선배 오빠가 될지 몰라. 그리고 아마 특수교육을 전공했다고 한다면 목회의 길로 가지 않고 특수교사 돼서 안정된 자리에서 교사 생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될지 몰라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를 깨트리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같이 내 삶을 내려놓고 비워야 할 때가 또 비워야 할 일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주님이 오시기 전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갈릴리는 눈부신 광명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썩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미랄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썩어진 내 자아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무서운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실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죽이시려고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시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썩어져서 파괴시키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내 모든 자아, 고집, 교만 모두 썩어지고 깨트려서 주님을 향한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내가 겸손하게 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십니다. 기쁨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거치시기만 하면 그곳이 그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 의미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게 되면 썩어진 그 순간부터 누가 내게 찾아오십니까?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26절을 통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다 버리고 내려놓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신기해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으면 실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내게 축복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일했던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정말 총신대학 다니는 신학생 5명이 아주 작게 시작했던 한국 미랄 선교단이 지금은 미랄복지재단 42개 산하 기관들을 운영하는 큰 복지재단으로 발전했고 한국 미랄 선교단을 중심으로 전국과 전 세계에 참 많은 미랄 정신을 심는 선교단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미랄 운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헌신과 섬김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계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귀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직한 삶. 두 번째, 성실한 삶.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하면 내가 정직하게 돼요. 내가 성실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모습으로 섬기고 배려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심어야 합니다. 이런 삶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삶으로 심겨진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뿌리지 않은 것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많으면 좋죠. 그죠? 없어도 살더라고요. 돈 때문에 정직을 버리는 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지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누구냐고 제게 물은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을까요? 이 이야기 말하면 저 인간들이 반대하지, 이 사람한테 맞추면 저 인간들이 반대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아마 한국에서 가장 힘든 삶 사는 사람 또 누굴까요? 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일 것 같아요. SK 최태원 회장 같을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 없어도 우리 농인 가정 가운데 돈이 많이 없어요. 가난해 보여.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 농한데 자녀 코다. 맞죠? 근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랑 수어 사양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 많이 봤어요. 우리 믿음의 집사님 가정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 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와 같은 행복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꾸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뜻하신 일로, 주님의 사명대로 심는 삶,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오연석 형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할 거예요. 내일 딸 병원에 입원 또 하는 일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삶이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분노와 짜증과 낙심을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힘들지만 기쁨과 행복을 심으면 기쁨과 행복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들은 교회 오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웃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행복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의를 심은 뒤에 정의의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 정직의 씨앗을 뿌린 뒤에야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어짐으로 진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허망한 육체의 소유 욕망을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구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선교사 가시겠다고 아름답게 퇴임하신 모습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큰 교회마다 다 욕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오래 살지 몰라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든 욕먹는 일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국 농아 사회 한번 보세요. 한국 농아인 교회 한번 보세요. 제가 한 25년 전에 농아교회 처음 갔을 때 보면 농아인 교회마다 뜨거워서 찬양이 뜨겁고 농아인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농아인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믿음 생활했습니다. 농임원들이 막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농아인 교회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25년, 20년 전만 해도 농아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신학교 갔어요. 목사님 되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없어요. 농통역사 최고, 사회복지사 최고, 특수교사 최고. 분위기 바뀌었어요. 농아인 목회자 찾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제가 지구촌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좋은 농아인 목회자 보내달라고. 와, 김도영 사님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놨다가 우리 지구촌 교회 위해서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김도영 전사 오지 않았다면 제가 너무 과로로 죽었을지 몰라. 그런데 정말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려워요. 요즘에 신학교 가겠다, 신학대학원 가겠다는 농아인이 없어. 제 제자인 사회복지학과의 농아인 학생들이 좀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꼬셨어. 너 신학대학원 가라 했더니 뭐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 농통역사 되고 싶대. 자기 협회 일하고 싶대. 오케이, 좋다. 또 다른 농아인 만났어요. 믿음 좋아 보여. 야, 그래서 내가 맛있는 밥 사줬어요. 우리 학교 옆에 화수목 음식점 있어요. 화수목 음식점 잘 모르는데 강남대 앞에 너무 좋아. 다 먹여서 그래서 너 신학 한번 해볼래? 이게 한 2년 전 일입니다. 해볼래 했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리면서 다 했는데 김도영 전사님이 생각도 못했는데 찾아왔어요. 왜 신학교 가기 싫니? 원하지 않니? 왜 목회자 되고 싶지 않니? 제가 전에 부탁했던 2명의 제자 최근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왜 그때 아니라고 말했느냐, 지금도 변함없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왜? 이유. 농아인 목사님 믿을 수가 없대.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대. 농아인 교회 믿기 어렵대. 왜? 젊은이 모습 볼 때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서 믿기 어렵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그동안 심었던 것을 거두고 있을 뿐임을 잊지 마십시다. 농아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농아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농아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농아인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구촌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이때에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들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우리가 썩어지십시다. 내 고집을 버리십시다. 내 욕심을 버리십시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겸손해지십시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미랄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고집과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저희들이 한없이 겸손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미랄의 정신으로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복되게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과 특별히 농인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미랄의 정신으로 미랄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